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란 말은 함께 봤다 그 말입니다. 같은 상황을 예수님의 사역을 각각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러면 하나를 더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런 뜻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근본 중의 근본이 예수님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성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계란 가운데 노른자위가 빠지면 생명이 빠진 거잖아요. 흰자위는 노른자를 보호하는 보호 역할을 할 뿐이지요. 실제로는 노른자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전체 핵심 그리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 복음이 약해졌거나 희석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그 교회의 그리고 말씀의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하고 이제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이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명칭. 요한이 기록됐다는 성경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중에 보면 거기 줄거 놓으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요한이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둘러서 표현을 했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 간에 태어난 아들로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여기도 줄거 놓으세요. 원래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배움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의 집안이 사꾼을 줄 정도로 부유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총애를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처형장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노년기를 에베소에 머물면서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의 연대인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언제쯤 될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시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AD 94년에 도미시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기록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AD 85년에서
90년 사이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은 4개로 구성된 사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에 배열된 성경이다. 그 목적이 매우 중요해요.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란 말이 빠졌네요.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거기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2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한 본인이 기록한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서 이 땅에 쌓는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3년 정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게 처음과 끝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쭉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서 그리고 이후의 서신서를 보면 이게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끝나고 가다가 끝나고 가다가 끝나고 그래서 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기타 다른 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해서 너희로 하여금 즉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과 또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것은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끔 보면 성경 외에 또 어떤 것들을 뭐 역사라든지 이런 전승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취미로 보세요.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성경만 해도 충분합니다. 성경만 해도 충분해요. 이거 평생 알아도 몰라요. 평생 공부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죠. 분명히 사도 요한 그 말씀했어요. 이외에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 이렇게 내두세요. 마태복음이 여기고요. 마가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이 이쪽입니다. 55년에서 65년경. 마태가 60년 전후에 기록될 것으로 봤고요. 누가복음이 지난주까지 공부한 누가복음은 63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때 거의 같은 시기에 누가복음도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한복음은 가장 후죠. 그래서 85년에서 95년 사이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이 계시록까지가 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초창기에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귀신 쫓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병 고친 사역도 있긴 하지만 주로 로고스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두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누가복음은 보면 대체로 이 지역이죠. 갈릴리.
여기를 갈릴리 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경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대체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경을 오고 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갈릴리 지경이었죠. 그 왜 그런다고 했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이 시골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을 기록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이쪽 지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사마리아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간혹 이쪽 지역도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쪽 지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대부분 예루살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단순해요. 가장 단순한 언어와 순수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 요한복음에는 성령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7장에도 나오고 14, 15, 16 계속해서 성령이 나와요. 성령님의 오실 것,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속성, 성령복음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복음은 성령복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같이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이 대부분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유보다는 사실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 5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I am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오는 그 에고에이미 사상. 나는 뭐뭐이다. 이게 뭐냐면 에고에이미 사상은요. 이게 뭐냐면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복음적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요. 항상 명령형 동사를 써요. 회개하라.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걸 이제 선언이라고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을 요약을 하면서 제가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치유, 가르치시고 교육, 그 다음에 선언하셨다. 거기 선포, 전도란 말이 선포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라고 말씀한 것은 자기 선언이고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적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못 받고 가면 불행해요. 크리스찬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왜 못 받습니까?
애들이 성경 읽기만 해도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건데 그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은혜 받아야 내가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1장. 이거를 크게 이렇게 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별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으로 나눌 때.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걸 잘 나누면 좀 좋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에서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럼 3년으로 본다고 해도 요 기간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3년 10개월, 예를 들어서 한 3년 10개월, 2년 10개월. 예수님의 사역 전체 3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 대부분이 전반부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2년 10개월 정도의 사역했던 내용이 1장부터 11장에 다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라 그러는데 이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길어봤자 3주도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라 그러는데 이 전반부는 시간적으로 보면 2년 거의 10개월, 근 3년 가까이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길어야 3주입니다. 3주. 길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17장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쭉 나가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한 3주 정도에 일어났던 일을 아주 압축해서 기록한 거다. 때를 한눈에 보죠. 굉장히 중요하죠. 한눈에 보는 거, 성경을 한눈에 보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계란의 노른자위 같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1장 1절부터 18절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4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신성.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5장부터 12장까지는 배척당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의 끝부분, 11장부터 해서 5번까지는 대부분 3주 이전에, 3주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었습니다.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말하기를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타난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란 말 쓰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인데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가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 등식이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 처음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그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게 다 같은 의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항상 자기 중심을 준비하고 열어놓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 하나를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구원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 땅에 로고스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이 땅에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능력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미안합니다. 자꾸 영어를 쓰다 보니까 자꾸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도 이렇게 영어로 쓰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지울게요, 그러면. 예수님. 로고스. 세상의 참빛. 생명. 길. 진리. 요한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신 것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영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거부하고 영벌의 자녀가 되는 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넘어가요. 2장으로 가면, 2장 가기 전에 1장 43절 한번 봅시다. 1장 43절에 보면요, 1장 43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니 무슨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죠. 40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뭐죠? 예수님의 신성. 그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사람 속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섬길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지 다 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그 가난하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순수하다, pure 그런 뜻입니다. pure. 심령이 순수한 자가 복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순수하게 할 때 응답이 빨라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죠. 예배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속을 다, 우리의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짓말이 뭐죠? 내 속과 입으로 나오는 말이 틀린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속은 안 그런데 말은 다르게, 그게 거짓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정직, 순수성을 원하신다. 그겁니다.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죠.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았어요. 이제 혼인잔치가 막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부족하다, 없다,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더니 다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 나중에 예수님께서 7절에 가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마 마리아도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신이 잉태한, 임신한 그 아이가 누군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특별한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한 첫 번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쭉 넘어갑니다. 3장으로 갑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3장.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면 유대인이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요. 혈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사회적 신분이 관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밤에 오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는지, 아마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왜 그러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여기서도 지금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혈통 사회적 신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께 그 허전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사람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뭔가 영적으로 허전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그거로 만족 못합니다. 명예가 있어도 만족 못합니다. 건강이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남겨두셨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족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능을 그렇게 딱 만들어 두셨어요. 은혜가 들어가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만족이 안 돼.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은혜의 그 기능이 있도록 한편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이건 절대예요, 절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살 많이 해요. 절대로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만족이 있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 찬송가에. 은혜로 채워지면 초가 삼간도 만족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허전함을 느끼고 온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뭔가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갈급하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그 의도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말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소리를 하죠. 아니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봐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육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도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적인 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적인 신자가 있고요. 영적인 신자, 영적이라 그래서 무슨 뭐 환상 보고 방언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뭔 영적인 겁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 혼적, 영적 있어요. 근데 육적인 신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구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기도. 예배도 육적인 기도. 육적인 예배.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혼적이란 말은 감정적인 거예요.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원만할 때는 좀 뭐 신나죠. 네.
그러니까 찬송도 막 뜨겁게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건 정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때로는 우리가 막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내 말 하나도 안 하고요. 우리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막 뜨거운 게 뭐예요? 그게 뜨거운 겁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적인 거예요. 혼적인 겁니다. 예배도 물론 뭐 그런 부분이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그런 데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다른 걸 놓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말씀 중심적인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아, 내가 허전해서 왔구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꾸미면 안 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퓨어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죠. 여기 이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길로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마리아 지역은 비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가세요. 몇 시를 맞춰 가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를 맞춰 가십니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요, 이때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는 취침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다 잠자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2시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올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한 여자가 늘 그곳에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피해서 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자,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와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대화를 끌어가시면서 그녀의 과거를 말씀하셨고, 그녀의 과거를 딱 건드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뛰어나가서 그동안엔 계속해서 갇힌 삶을 살았어요. 왕따 당한 삶을 살았는데 이젠 뛰어나가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여인, 스스로도 자기를 어쩌면 포기했을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눈을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세요. 우리의 미래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기대 하나에 내려오는 전설이죠, 전설. 무슨 전설이 있었냐. 연못이 크지를 않아요. 저도 가봤는데 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곳인데요. 지금 물이 별로 없어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간혹 천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이 연못의 물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헐천 그럽니다. 간헐천. 가끔 그 말이에요. 가끔. 간헐적으로 이 연못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간헐천. 그 뭐예요? 내려오는 소문입니다. 소문. 사람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천사가 내려오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연못이 흔들기를.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것은 바로 38년 동안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기회 다 놓쳐버리고, 그 전설이긴 하지만 기회 놓쳐버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누워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왜 이러고 있니?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이 천이 흔들리면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저는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동안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 낫습니다. 그러냐? 뭘 해줬으면 좋겠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예수님이 가셔서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이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38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38년 된 환자처럼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였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 이끼가 꼈어요.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감사의 마음이 무뎌졌어요. 큰 거는 감사하는데 작은 것은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어요. 다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잖아요. 그겁니다.